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0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10절을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르리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역사는 면면이 흘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변색되고 좀먹은 것처럼 썩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게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지게표를 옮깁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과 땅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사람의 명령 쫓기를 반대로 좋아한 이유는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결국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며 그들이 뿌려놓은 삶의 결과, 신앙의 결과는 좀이 슬고 썩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립니다. 겉으로 크게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삶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썩을 때 곰팡이가 섭니다. 처음에는 살짝 닦아내기만 하면 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물건이라든지 그 전체를 다 망쳐버립니다. 지게표를 옮긴 결과 하나님의 명령 쫓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질서, 세파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채운 대가는 자신 전체를 썩고 좀먹게 하는 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유다나 에브라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야망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게표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착하고 참 헌신하고 참 온유하고 참 대단하다고. 아니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착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라고 하죠?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패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원래부터 좀 먹고 썩었어요. 사람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와 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양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기가 쉽지 않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겠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선, 악 함께 묶여져 있는 열매를 먹은 존재입니다. 선함 속에서 악함이 좀 먹고 있고요. 착한데 뒤에서 악한 것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가식거리가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이 나라를 살려낸 분이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한글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걸 그분들을 우리 시대로 데리고 와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백선엽 장군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6.25 전쟁에 또 월남전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념이 다른 친일파 행적을 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 여자 엄청 좋아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다 할지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데려다 놔 보십시오.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 5명, 6명과 함께 매일 잠자리를 바꿔가면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업적이나 치적이 크니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지금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냥 천국으로 직행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가진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렸습니다. 결국 좀이 먹고 썩었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좀 먹고 있고 썩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거룩으로 심은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심은 그 모든 것들은 좀 먹고 썩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3절이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 보세요.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어요? 유다는 우리가 지게표를 옮긴 거 절대 지게표는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땅의 경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넓히고 지게표 옮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먹고 썩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내다가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먹고 썩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마다 기쁨과 환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은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신앙은 출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을 쳐서, 그리고 귀를 열어버리고 마음의 둔탁함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민한 말씀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 그거 어마어마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산 걸 알게 되었다고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중간절부터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좀 먹고 썩어서 우리 지금 나라가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아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래서 좀 먹고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가서,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미국을 간 거예요. 모 대통령은 중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상처와 그 아픈 것들을 고치고 낫게 하려고 했는데 능히 안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보통은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잘못 살았구나. 눈물 한 번 울리면 속이 시원한 거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로 쫓아갑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화딱지 나면 막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막 쇼핑으로 그 모든 걸 때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안 들키려고 표정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데 막 열받으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열받으면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있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화도 보고 때로는 쇼핑도 하고 때로는 근사한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시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먹고요, 옷도 사 입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상처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아수르에게 가지 마시세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력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한 70년대 한 중반 월남전이 75년도에 끝났잖아요. 예. 우리 이명교 장로님이 72년도에 그 정도쯤에 73년도 이때 아마 월남전에 다녀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우리 김승배 어르신은 월남전 종전 딱 되고도 그 마지막까지 그 월남에 계셔서 그 월맹화된 공산화된 그 가운데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죽이냐 살리냐 그런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오신 분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손톱 머리카락 뽑아서 편지에다가 먼저 가는 팀들에게 다 먼저 보내고 우리는 마지막 뒷수습을 하고 온다. 근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게 김승배 어르신이죠. 월남전이 왜 일어났어요?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월남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 월남전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이 북쪽의 월맹 쪽에는 소련이 공산주의 대표였던 소련이나 중국이 후원을 하고 있었고, 남쪽 이 월남은 미국 자유주의 진영에서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은 똘똘 뭉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미국에서 주는 원조 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하면 높은 사람들이 지네들이 다 해먹어요. 전쟁이 났어요. 남쪽에서 막 무기를 막 미군이 가져다주고 식량 가져다주고 하면 무기를 또 위쪽에다 팔아먹어요. 이 정도로 부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군이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6.25 때 도와줬으니까 미국에서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 총알 맞으러 가서 그때 15,000명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 월맹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무기를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다 위에다 팔아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국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공 망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미국 같은 데로 망명하고 다 떠버렸어요. 나쁜 놈들이었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의 기자가 이 전쟁은 왜 졌느냐? 미국이 강력한 화력이나 그리고 우수한 군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먹고 썩은 저 월남의 정치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전쟁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대한민국 아니면 저 동독이나 서독, 현재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동독이나 서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유럽 쪽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딱 오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봅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려고 저 서해바다로 이렇게 비행기가 딱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땅덩이에 딱 진입하는 순간 김포공항 위쪽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서울상공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빨간색 야경이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오는데 빨간색 막 십자가가 서울의 밤하늘을 다 막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깜짝 놀란 거죠. 다 뭐냐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십자가. 미국에도 그런 십자가 그렇게 많죠.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90년대요. 서울에요. 한 집 건너 두 집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뭔 놈이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세상에서 이게 처음으로 본 진풍경이었거든요. 그 기자가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게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왜?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어요,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면회 가가지고 뭡니까? 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주민등록상 생일이 어제예요. 그래서 어제 막 저한테 문자가 엄청 날라오니까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는 이상하네 생일 지금 아닌데? 여러분 아무 때나 올려요. 1년 있다가 올리는 사람도 있고 2년 있다가 올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김동철 장모님은요 성함이 김동철 아닙니까? 그런데 김동추예요. 호적의 이름은.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다 올려. 이장이 가서 하고 뭐 누가 가서 하고. 옛날에 그리고 우리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자세였어요. 무슨 자기들이 무슨 벼슬 해.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정부미를 타먹는데 그 면회 가가지고 줄서래요. 그까지 그 쌀 좀 나눠주면서 쥐쌀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면석이가 지랄을 떠는지
어쨌든 간 옛날에는 조금만 있다 그러면 다 뒷돈 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일을 하는데 청탁을 해야 되고 반드시 뇌물을 바쳐야 되고 우리나라의 요정문화, 사창가 다 그런 많은 것들이 부정부패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우리나라도 월남처럼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이 안 나. 이게 왜 전쟁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써요. 전쟁이 안 나는 이유.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가보니까 밤에 철야하는 아줌마들이 집에서 안 자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정치인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더럽고 그렇게 좀먹고 있을 때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사 우리의 상처, 전쟁의 상처, 6.25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리고 일제시대 36년의 그 수탈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다 보상하시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내일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에 조미 먹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신앙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혹시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썩은 것은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복숭아가 아무리 맛있어도 썩은 복숭아 조금 한쪽에서 복숭아 한 박스에 한 30개 들었다고 합시다. 30개 들지도 않고 한 10개들이 해도 이것밖에 안 되지만 30개 들었다고 해봅시다. 30개 중에서 한쪽이 한 개의 복숭아의 한쪽 면에 작게 썩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 왜 버리기는 빨리 도려내고 그거부터 먹어야지. 그죠? 우리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썩는 것은 절대 돌이키지 못해요. 좀 먹는 것 빨리 해결해야 돼요. 작은 걸 잘 봐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람은 큰 걸 잘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자기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 정말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 여기서부터 좀이 먹지 않게 하도록 하십시다.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웃으세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 좀 짓지 마시고. 저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주름이 많습니까? 이놈의 주름 봐요. 막 이것만 생기지 막 이렇게도 생겨 이제 앞으로.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그렇게 인상이 좋냐요? 부처님 닮았다고 그래요. 웃으세요 좀. 아셨어요? 그래야 녹이 안 슬어요. 좀이 안 먹어요. 웃을 때도 그냥 이렇게 웃지 마시고 그냥 활짝 웃으세요. 뻐둥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 늙었는데 뭐 그래요. 입이 좀 돌출부가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뽀뽀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말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합시다. 더럽게 덥네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사우나만큼 덥네. 야 가만히 있어도 사우나가 다 되네. 하나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우나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상하네. 겨울이 가까웠는데 왜 그렇게 더워? 겨울을 땡겨오고 있잖아요. 참 우리 목사님은 쎄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이야 너무 용감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어요? 네. 우리 이 작은 것에서 좀 먹지 않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작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꽉 차. 새벽 예배도 꽉 차. 지금 꽉 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냔 말이에요. 딱 말하는 거 보면 눈동자 쳐다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좀 먹고 있구나. 이 사람이 썩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지금 얼굴들이 밝아져서요. 이 얼굴 유지하시고 오늘 하루 저녁 주무실 때까지 이 얼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